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무지하고 추하고 약한 저희들 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우리의 전부가 돼서 살아가야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거기서 우리의 생명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만족도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 동행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지어놓고 또 이렇게 양육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된 주님을 더욱 배워서 땅에서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고 또 하늘나라에서 그 동행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땅에서 주님과 동행을 배우고 또 연습을 잘하고 그래서 천국 생활을 하면서 또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155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 될 때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속히 일하라. 찬송가 146장 주음성 외 146장하고 새 찬송 539장 한 장 더 하도록 합시다. 예.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새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네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후렴만 한번 더 해봅시다. 후렴만 시작.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더 집사님 조금 높여주세요. 신약 성경 4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다가 열차에 왔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 그 다음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 앞에 두 주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실명을 마셨으니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두 주 동안은 또 오늘은 이번 주는 열처녀 비유를 배우는데 이제 제일 주제가 깨어 사는 겁니다. 깨어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제 한번 여쭤봅시다. 깨어서 기름 준비가 뭐냐면 평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데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몸만 가르치는 게 동행이 아니라 뜻이 생각이 손이 같아야 동행이잖아요. 하나의 은혜 감사로 동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환난 때마다 주님과 연결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제 가운데 뭐 다 기억하고 붙잡아도 되고 하나라도 붙잡으면 돼요. 깨어서 기름 준비로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감사로 환난 때마다 주님과 연결 승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오늘 여기 열처녀가 모든 준비를 하는데 무슨 신랑하고 결혼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오늘 우리의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고 또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그분과 나와 결혼이라는 뜻은 뭐 인간 이성적 그런 결혼이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두 남녀가 서로 다른 데서 자라갖고 만나면서 서로 다르기만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다르긴 다르지 이제. 근데 이렇게 하나로 서로 하나가 돼 나가야 내게 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결혼 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가 한 영광이 되고 한 수치가 되고 그렇죠? 한 소유가 되고 한 지혜, 한 지식을 가져가는 게 원래 부부의 원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 가정교회라는 게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협력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해서 좋은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서로 구원을 같이 이루어가는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정교회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세상 부부하고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좀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목표해서 지금 여기 기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어떤 환란이 옵니다. 그때 주님과 연결 승리 이게 그 결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 연결 승리를 하려고, 연결 승리라는 뜻은 좀 이렇게 좀 단어가 어떤 인격적인 면이 부족하니까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연결한다. 우리 같은 사람이 연결한다는 말보다는 뭐겠죠? 같이 동행을 한다. 이게 좋겠죠. 그죠? 동행. 동행한다. 그 동행이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그것이 우리 단어를 배웁시다. 자, 하나님과 연결은 생명이고 연결 생활을 하는 것은 영생이고 바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이 말 뜻을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 연결시켜야 되지. 그냥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래. 하나님과 연결은 생명이네. 또 생명 생활을 하는 그 자체는 영생이네. 근데 바로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해. 자연스럽게 이렇게 깨달아 연결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막 무조건 외운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어릴 때는 뜻을 몰라도. 근데 우리 집사님들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의미를 알고 단어의 의미를 알면서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 연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몸이라는 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됐을 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일을 할 때도 제가 요번에 미국에서 이란에 폭격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폭격한 게 아니라 많은 수없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준비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이 되지. 왜? 상대방이 방해를 하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깨달음이 하나만 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깨달음이 이렇게 네트워크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 깨달음이 한목에 모여 나갈 때 힘 있는 신앙이 되지. 파편 같은 하나 깨달음 힘이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파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는 게 많다고 막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 체계가 딱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힘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환란 때 승리를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이 예수의 한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파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 행위만 자기 행위 자랑하는 신앙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벌써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깨달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인데 그게 체계가 갖춰졌냐 안 갖춰졌나 살아봐야만 일을 주어봐야 일을 어떻게 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일을 안 해보면 하지 않는데 막상 해보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잖아. 그지? 그 체계. 일을 신앙생활을 정말로 해보는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돼야 그 체계를 갖추는 거야. 이게. 근데 실제 신앙생활 안 해보는 사람은 그냥 파편적인 어떤 말 하나 외우고 어떤 사람은 외우는 게 신앙인 줄 알아. 한 가지 행위하는 게 신앙인 줄 알아. 그건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할 때는 그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그걸 맞춰가지고, 그죠? 복잡한 거예요. 사람 하나가 서로 믿고 사랑하고 있는 복잡한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참 이게 저는 이렇게 하면서도 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체험했으니까 아는데 듣는 사람과 조금 체험한 사람이 있고 전혀 체험 못한 사람도 있고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배우는 조금 들으면서 조금 배우는 사람이고 들어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이정수 씨가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그런 사이 깨닫고 있는 건지 그 속으로는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제 제가 뭐든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핵심을 딱 잡는 사람이 돼야 돼. 많은 말을 중에 뭘 갖고 왔냐. 오늘은 저 새벽에는 제가 기름 준비하고 얘기하고, 오늘은 저 기름 준비에다가 저기 결혼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목적은 결혼이잖아. 결혼. 주님 만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결혼은 평생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자, 우리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을 내게 주리라 하는데,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면서, 그 열흘 동안 환난, 죽도록 충성이 한 번만 있습니까? 여러 토막으로 계속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쭉 또 말하는 거는, 기름 준비가 자체가 즐거워야 되지, 힘들면 기름 준비를 계속 못 한다는 겁니다. 그죠? 기름 준비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힘이 좀 든다 했습니다. 힘드는 걸 좀 뭘 갖고 말하냐면, 농사꾼이 추수 때까지 힘들지만은 소망을 갖고 기뻐서 하는 거잖아.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지만은 너무 더 생명을 그때부터 기쁜 게 있잖아요. 그래, 그런 농사가 땀 흘리는 그 수고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뭐죠? 하나 자라는 거 보면 기쁘잖아요. 그죠? 또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할 때 그 아이가 안 생명에 나는 그 기쁨을 갖고, 그런 식의 고통은 있다는 뜻입니다. 힘쓰면. 근데 그걸 통과하지 않고 오는 그 기쁨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열천이에서 기름 준비할 때, 처음에 그 준비할 때 힘든 거는 다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계속, 고건 선생님, 계속 힘들면 뭐든지 할 수 있겠어? 없어요. 계속 힘들면 못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계속 못해요. 금욕주의라는 사람은 계속 못한대도요. 우리 조영수 목사님하고 나 얘기하다 보다, 아이고, 세상에 대해서 돈 버는 것도 잘 알고, 뭐, 이렇게 알려주고, 이래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는 돈 버는 것도 모르고 세상을 몰라요. 돈도 모르고 세상을 몰라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그런 사람이 돈을 더 밝혀, 나중에. 또 제가 그래서 그래. 어떤 목사님 그래가지고 없어서,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낸 보조, 그 공예비를 가지고 보조를 받으면서, 자기는 보조 받으면서 깨끗하고, 보조해주는 교회는 더럽고,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막힌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 자기는 깨끗이 산대. 근데 그 보조는 받아. 근데 그렇게 자기 시간으로 보면 그 교회는 더러운 교회야. 더러운 목사야. 그 돈을 보조를 받는 거야. 참 모순덩어리 있죠. 사람이 모순되면 그렇게 모순됩니다. 사람이, 별별 사람이 다 있대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준비, 이것도 기름 준비 가운데 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기름 준비하면서 이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나하고 사이는 별이 좋은 길 가잖아. 그치? 근데 아까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돈을 떼었다 했지. 어찌 그럴 수 있나, 목사. 모르는 사람 그러겠지. 어찌 그럴 수 있나, 그러겠지. 또 어떨 땐 장로가 떼먹잖아. 우리 태평동에 그 장로가 목사님 돈도 떼먹고, 교인들 돈도 떼먹어서 다 나갔잖아. 어찌 그럴 수 있나. 모르는 사람, 원래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기름 준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나 그런 예수를 안 믿겠어. 이 사람은 생각이 폭이 좁으니까 구원을 손해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준비하면서 많이 배우는 겁니다. 아, 교회는 저런 참 하나님 종으로서 성경대로 있고 좋은 목사님도 있지만은, 어떨 땐 거짓 선지자도 있고 사기꾼 목사님도 있다. 이걸 배워야 되고, 그죠?
좋은 장로님, 집사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나를 정쳐먹는 그런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다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죠? 그 성경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명령하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어 산지가 적다면서 바로 거기 선자가 딱 나오잖아요. 상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요. 저는 찬송가 하면서 아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도 우리 제일 좋은 건 주님께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근데 거기다가 자기 은혜의 기간 정말로 뭐 자기 좋은 부모가 있어갖고 부모에게 어릴 때 뭐 좀 커도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죠? 근데 어떤 부모는 그렇게 안 되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가 교회를 나갔는데도 그 교회 목사님, 자기가 또 존경하는 그 집사님, 어떤 신앙 선배들이 그런데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교회 목사님이 되고 그런 신앙 또 선배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정상적인 건데,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또 그 입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고, 또 사기치는 돈 때문에 목사님도 있고, 또 자기를 못 살고는 도리어 힘들게 하는 그런 선배되는 그 장로님, 지사님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원래 그들의 그게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다 당하기 전에 미리 살짝은 경험을 해봐야 돼,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좋은 부모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래 여기고. 자, 우리 혜원아, 너 좋은 엄마가 있어서 감사해 여기냐? 당연한 거냐? 감사해? 그래. 어떻게 당연한 거 이러면 안 되는 거. 내가 그래도 힘들 때 내가 뭘 엄마한테 말하면 다 들어줄 엄마가 있구나. 또 교회 나가면 우리 집사님, 그 구역장 집사님 내가 모든 걸 다 은은하고 또 고백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분, 또 그런 목사님도 있고. 그럼 진짜 오늘 여기 그래갖고 주 예수께서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그래갖고 입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근데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배워서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사람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또 변화시켜도 하지만 좋은 신앙 선배들, 지도자를 통해서 나도 많이 배워서 그래 된 겁니다.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그래갖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 목사님 그러네. 근데 보니까 참 평안하구나. 또 그걸 하나님 역사가 있구나.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 말로 배우는 것보다도 눈으로 실제를 배우는 게 더 확실히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우리가 이게 기름 준비 중에 하나야. 내가 기름 준비 오늘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했죠. 제가 사람이 벌써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제가 그냥 기름 준비합시다. 기름 준비의 찬송가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올 때 뭐 등불도 주마절 준비, 기름 준비하라고 찬송 실컷 부르면서도 기름 준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야. 현실을 당하면은 그게 어떻게 기름 준비할 거를 눈으로 배우고 자세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안 배우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무슨 예의지기 같은 거, 그 실제로 배워갖고 안 하면 모릅니다. 그렇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어릴 때. 여러분들도 내가 분명히 나는 왜 그러냐면 그 원리를 가르쳐줘도 원리를 가르치면 그걸 이해하는 사람 굉장히 드물어요. 그거를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로 또 이렇게 가르치고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 감독이
축구 감독이 뭐 원리를 가르치면 알아서 하라면 됩니까? 세밀히 또 밑에 코치들이 있어서 붙여갖고 어떻게 하는 동작까지 뭐가 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의를 했어도, 그지? 자, 그게 그냥 강의만 들으면 되겠냐? 안 되지. 신앙생활도 그냥 병목사님, 구역장들 보고, 자, 목사님이 교인이 적을 때는 자기가 구역장으로 다 같이 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커지니까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사실 배울 시간이 없잖아. 설교로 갖고는 다 안 되잖아요. 그죠? 구역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구역 식구들 가르치라는 거야. 그렇게 실제. 근데 그걸 잘 가르치는 구역은 믿음이 들어가는 거고 못 가르치는 구역은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 구역장에 따라 굉장히 신앙이 또 많이 달라져요. 알겠죠? 보니까. 목사님 같으면 내가 구역장으로서 같이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가 더 많아, 좋은 잔소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 구역장으로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은 그거부터 했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기름 준비를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기름 준비는 뭘 위해서 하죠? 마지막에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름 준비한 대로 만들어진 그게 그때 승리화를 만들어지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운동 연수들 평소도 연습을 한 게 있어야 시합 때 그게 발휘가 되는 거지. 연습을 안 한 거, 머릿속만 배워놓은 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작정해도 결심해도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 둘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로 만들어진 사람이 기름 준비한 거야. 그런 사람 그때 되면 결심을 안 했는데도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근데 그때 가서 막 결심하고 기도하는 사람 거의 실패한 거야. 알겠죠? 안 만들어져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 물론 만들었는데 좀 더 힘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 목사님 설교 들어봐요. 재미있는 아름다운 설교를 들으려면 이건 안 맞는 거야. 제가 하는 거는 실제 현실 신앙생활 하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연설로는 아주 안 좋은 연설이야. 그죠? 그렇잖아요? 연설로는 안 좋은 거잖아. 이건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다.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는 가르치는 거래. 연설이 아니래. 어떤 분들은 설교를 연설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하려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저는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제자를 삼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뜻이 알겠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아버지 아들의 이름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분부한 걸 가르치라 했어. 연설하라 한 게 아니야. 가르쳐. 그 다음 뭐야?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도록까지 하라 이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은 가르치기만 하지 우리 알아서 할게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제법. 이정수 집사님 처음에 교회 오면 깨닫지 목사님 설교만 하면 되지. 뭐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면 안 좋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있겠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내 생각했어. 목사님 설교만 하면 되지. 우리가 알아서 하든지 안 하든지.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 이제 애들도 크면 사춘기쯤 되면 이제 뭔가 자기 주관이 딱 서잖아. 엄마 알았대도 내가 다 알아서 한대도 또 알아서 하기에는 뭘 알아서 해. 그대로 하다가 다 망해버리지. 안 그렇게 했어? 그죠? 이제 머리가 크면 우리 주선이 말한 때는 그 자식이 커서 세상에 엄마들도 부모도 좀 배울 게 있어. 저도 보니까 애들이 크면 배울 게 있더라고. 그지? 주선이 엄마, 주선이한테도 좀 배워야 돼, 이제는. 배워요?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좀 배워야 되더라고. 저도 어떨 땐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게 있어요. 한 번씩. 그지? 큰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한테는 뭔가 배우는 게 있긴 있어. 간혹 보면은. 그지? 그렇죠. 기름 준비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 그 사람 쏙 생각은 알 수 없으니까 말을 할 때 보면 이정수 집사님은 속은 안 그러는데 말이 좀 세잖아. 같은 말인데. 그래서 오해를 잘 받아. 속은 안 그랬는데. 근데 그 생각으로,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생각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람을 배려 없이 말하는, 조용히 말해도 그 속이 싹 내 사람 만들어 그런 사람 있고, 좀 말이 서툴어서 좀 세련이 안 돼도 그 뭐 주님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말이면 좀 오해해도 괜찮아. 저는 뭐 그런 오해 정도는 괜찮다고 봐. 근데 겉으로 부드럽게 하면서 속은 하나님도 없이 저 사람을 탁 내 사람 만들려고 이런 것도 악한 거야. 악한 거 알겠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는 거면 재미는 없는 건데, 실제로 애들 살아보려 하는 사람 좋아해.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일을 하는데 모르는데 그 일을 실제로 가르쳐주고 물건을 만들어 가르쳐주고 그때는 좋지요. 그치? 근데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듣기만 좋은 거 좋잖아. 근데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 보고 일을 하려면 거기 필요한 말을 하는 게 좋잖아. 그럼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기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말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와서 상관없이 구경만 하고 들으려면 이게 재미가 없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표가 다른 겁니다. 어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할머니 잘해줘. 그 재미없지만 그거 딱 가서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지. 이런 거랑 똑같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가르치라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지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듣기 좋은 설교는 그게 사실은 속이는 겁니다. 첫째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교훈이라고 했죠. 교훈. 교훈은 뭐야?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훈이 어디 있지? 한번 떼어줘 보세요. 교훈에 대한 거.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자, 디모데전서. 자,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거기도 가르쳐 지키라는 말씀 기억했죠? 그 다음 목사님, 예수님 유언입니다. 유언.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 교훈이라, 다른 교훈을 하며, 올바른 교훈을 해야 된다. 교훈이라 했잖아요.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씀, 연설이 아니고 말씀이야. 말씀과 경건에 관한 또 뭐라고 했지? 교훈. 교훈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김선 선생님 연설 들으러 온 거야? 하나님 가르침 받으러 온 거야. 가르침 받으러 온 거지. 근데 어떤 사람 연설 들으러 온 사람이 많아. 응? 그래서 뭐 문장 구성해 보니까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 가르쳐 주네. 이게 너무 좋네. 이런 사람이 있고, 그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연설의 기본이 안 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대로 막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그래, 오늘 저는, 기름 준비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선, 그래갖고 지금 가르치게 하는 말인데, 자, 내가 말을 할 때, 자기를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말할 때 있잖아요. 저도 좋은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까? 기뻐할까? 또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이 상할까? 안 상할까? 일반적으로 상하고 안 상한 것도 생각합니다. 또 이러면 구원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다가 어떨 때 물론 내가 실수를 해서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게 잘못할 때도 있긴 있어. 나도 어떨 때는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그죠? 주님 잊어버리고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사람에게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사람은 특히 여자들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 만나면 둘이 싹 서로 거리를 두면 불편한가 봐. 서로 탁 터놓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터놓고 얘기하면 얼마 안 가면 딱 부딪히는 거야. 그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사님이라고 서로 100% 터놓고 지내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 사람의 그 정도 따라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 부부끼리도
우리 주선아, 너도 부부끼리는 딱 터놓고 살아야 되나? 어느 선까지는 적당히 거리도 있어야 되냐? 우리 살아본 사람이, 김선수 선생님, 부부끼리는 완전히 탁 터놓고 살아야 돼. 적당히 거리도 있어야 돼. 그치. 내가 자부께 있을 때, 우린 결혼할 때 탁 터놓고 살아요. 야, 너 그러다 금방 이혼한다 하더니 몇 년 안 됐지, 이혼하더라고. 내가 그 말을 했어. 알겠지?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모르는 거야, 사람이. 터놓고 한 사람은 뭔가 자기를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자기를 인정 안 하는 것 같잖아. 그게 아니래도요. 그게 아니래도. 사람 된 것만큼 관계를 가지고, 믿고 이래야지. 목회 어떤 때 가니까 어떤 게, 목사님 사랑이 많으면, 내가 사랑한다면 나를 다 터놓고 다 믿어줘야지. 그러는 거라. 내가 당신 다 믿으면 내가 같이 죽는다. 그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무지한 거야. 무지한 거야, 그럴 때 보면.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도 여러분들 봐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가까이 하고 싶어도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누구고? 저 졸고이는 요즘에 이용료가 계속 조내요, 보니까. 일을 해서 그러든지. 이용료 집사님, 목사님한테 거리를 두면은 이제 질려서 싫어서 그런 거야? 아니지. 그 거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목사님 이상하게 무슨 자기 신앙 경험을 말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필요해서. 왜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자기가 안 해보고 원리로 가르치면 듣는 사람들도 안 해보고 가르치면 뭔가 말이 어려워. 알아듣기가 힘들어. 근데 체험을 해보고 가르치는 거는 알아듣기가 쉬워.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젊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은 말은 뭔가 체험이 별로 없으니까 알아듣기가 힘든 거야. 어떤 신앙 경험이 있는 나이 든 목사님 교리를 가르쳐도 체험적인 그 가르침이 있는데 젊은 체험이 없는 목사님 교리를 가르치면 교리는 교리고 별도 따로 노는 거. 신앙이 없는 교리인가 이래 되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 참 자기가 된 것만큼 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교리도 사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교리하고 신앙생활은 별도예요. 별도 또 어떨 때 보면. 그래 오늘 기름 준비를 말하면서 지금 새벽에 있는 걸 다시 제 책임질 하면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을 자기는 몰라도 밖에 신앙의 사람들은 딱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주님 생각하고 있다.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있다 없다 다 압니다.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 우리 아마 이인자 집사님 같은 사람을 보면 알 거야. 말할 때 벌써 저 사람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믿음 없이 말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말할 때부터 우리가 조심해서 말하는, 이게 내가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다. 또 주님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뭐죠? 기름 준비입니다. 그게 주님을 생각하고, 그게 일계명 생활입니다. 일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더라. 이게 무슨,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말을 하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오죠? 오늘 새벽에 들은 사람 다 알겠지. 말은 생각에서 나오잖아. 생각. 근데 생각까지는 내가 의식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생각한 것이, 생각을 했는데 뜻이 정해지면 그게 말로 나오고, 뜻이 정해지면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죠? 생각하고 뜻은 또 다릅니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내 말도 행동 중에 하나지. 그죠? 어떤 몸의 행동으로 나오는 건 뜻이 정해져야 나오는 거야. 그 뜻을 보면 먼저
말하기 전에 뜻을 내가 보면은 이런 자기 중심이 악한 사람이다.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알 수가 있겠지, 그죠? 그리고 뭐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 기름 준비를 하는 거야, 그게. 응? 왜?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 자, 뜻이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잖아, 마음. 마음은 이제 뜻까지 마음은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모르는 거야. 그동안 마음에서, 근데 마음은 그동안 만들어진 거야. 그죠? 마음은 만들어졌어. 자,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 사람을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참 지저분한 사람 만나면 지저분한 마음의 사람이 되고, 자꾸 만나면. 깨끗한 사람 만나면 자기도 깨끗한 사람으로 마음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잘 듣는 사람, 교훈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아까 교훈에 이렇게 했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가 두 가지 창념한다는 마음을 둔다는 거거든요. 둔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근데 말씀인데 다른 단어를 또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은 정의하기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돼 말씀대로 된 거, 뜻대로 하나님 법칙대로 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구나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만날 때 그분을 만나서 기뻐하고 그분 중심으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죠? 그게 경건한 교훈에 창념의 마음을 거기도 둔다, 마음을 두고 듣는다. 참념치 않으면 저는 말씀을 안다고 외웠어도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4절에 뭐라 돼 있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변론하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 다툼까지 5절에 보면 나와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나님 섬기는 거를 말씀을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야. 그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만들어주는 데는 어릴 때는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이 사람 자꾸 사람 아무도 안 만나는데 이 사람 많이 만나면 안 되겠다. 일을 위해서는 만날 수도 있지. 일을 만나면서 조심하고, 그렇지? 처음에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 일단은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이 경계하는 게 하나님 처음 모르는 사람 만나면 경계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처음 만났다고 말에 쏙 넘어가면 안 돼. 그 사람을 체험 안 해보고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경계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아무 교회도 예수교 장로회 장로교라고 교회라고 가서 아무 교회나 가서 목사님 말을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어떤 교회든지 가면은 처음에는 경계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날 때도 이제 일로는 만날 수 있지. 만나는데 이제 일만을 해서 만나고 끝내야 될 사람이 있고, 그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는 만나보면 알잖아요. 그죠? 일만 하고, 사적으로는 안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일하다가 보면 같이 어떤 인생 경험도 나눌 수 있고 신앙 경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구분해서 딱딱 나는 이 사람하고는 요거까지 해야 되겠다, 저거 했다 정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무조건 사람들 교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죄인하고 같이 앉아서 먹지 말라는 거는 백목사님 설교를 할 때 이러더라. 어릴 때는 사람 만나는 것 따라 물이 드니까 너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라. 아주 어릴 때 그 교훈을
이제 큰 장성에서도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로 그렇게 교훈을 가지고 살았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내가 살아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잖아. 문을 안 들면서.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어떤 목사님들 보면 아주 건강해서 죄인들은 만나지 말아야 된다며 교인들은 만나. 근데 교인들 그러면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알겠죠? 보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만드는 거 이제 중점으로 맙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람 만나게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 배울 것, 이 사람 교제하면서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될 사람 안 배우고 안 배워야 될 사람 또 배우는 그런 거꾸로 되는 사람도 있잖아. 이용료는 언니 잘 배우고 있죠. 동네 언니들. 이제는 안 만나요? 만나요, 안 만나요? 저거 봐. 저리 놓고. 자기 안 만난다 해놓고는 또 만나고. 아직도 세상에 사람이 좋은가 봐. 그 정도밖에 건설권을 못 이루는 사람인가 봐. 무시를 당해도 또 만나. 참. 무시당한 거 교회 와서 집사님들한테 화풀이하고. 사람 만나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가 목사잖아요. 같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조심합니다. 제가. 알겠죠? 만나서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합니다. 제가 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것 따라 제일 결정적인 게 그게 첫째는. 근데 아무나 안 만날 수는 없지. 만나는데 어떤 만큼 관계를 가지고 만날지 자기가 설정해야 되는 거야. 설정을 하는 거. 여기는 배울 수 있는 분이고 깊이 교제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일만 할 사람이고. 그지? 내가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같은 교인들도 있어 보면 야, 이 교회는 좀 배울 게 있는 교인이네. 이런 교인도 있고 어떤 이 교회는 내가 조심하면서 이렇게 잘 나눠줘야 되겠다 할 교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교인이 다 있어요.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조심할 거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물론 현실을 만나 보여주지만은 또 내가 알아서 찾아서 보고 듣는 게 있어. 그러니까 좋은 걸 자주 성경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 예배도 오고 3일 예배도 오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교훈을 자꾸 듣고 보니까 그 복 있는 거야. 그 길을 많이 가지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 민영이가 그래도 저렇게 새벽 예배는 아직 이제 언젠가 오겠지만은 이렇게 예배만 다 오니까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또 제가 목사님 설교 좀 다른 목사님이 빌게 하는데 더 불평도 안 하고 다 들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특히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배 때 그 예배 습관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새 자꾸 듣다가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또 듣고 보는 거. 또 잘못된 쓸데없는데 아직 어릴 때는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보고 들으면 그런 사람이 100%잖아. 근데 이제 신앙이 많이 자라고 나서는 그런 걸 볼 때, 아, 세상에 이렇구나 배우면서 거기에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같은 걸 또 그 사람을 불쌍히 기도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릴 때는 그만 거기에 물이 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같은 걸 두고도 다 달라. 또 그다음 마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듣고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정도만 하면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자, 우리 한번 새겨 봅시다. 첫째는 사람 만나서 어떻게 관계를 갖고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듣고 보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힘을 써야지. 성경을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
그냥 그거는 힘쓰지 않고 내가 그냥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데만 그것도 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 문화생활도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빠지면 안 돼. 그죠? 그 문화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문화생활하면 문화생활도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문화생활이. 근데 거기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데서 이제 그런 마음이 만드는 데서 뭐가 나오죠? 뜻이 정해지고 뜻에서 뭐가 나오죠? 잠깐 생각에서 뜻이 정해지고, 그렇지? 생각까지 내가 느끼잖아, 그렇지? 근데 마음은 내가 느끼지를 못해.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모르는 거야. 그동안 남이 만약에 집사님 나쁩니다, 마음 그럼 화가 나지만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평가하면 싫어하잖아. 근데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만들어져 버렸어. 만들어졌어. 그동안 모르게 만들어졌어. 그런 만들어진 거기서 뭐가 나와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뜻이 정해지고 뜻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세례문답 40몇 번에 잠언서 4장 나오는 게 있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켜서 다른 게 하나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을 지키고 못 지키는 게서 나온다. 잠언서 몇 장에 있어? 세례문답에 있는데. 세례문답.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4장.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저는 이게 어떻게 기억에 있는가 하면 백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면 배수연 목사님 보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말을 알아듣지 못해. 뭐 이래 설교하는데 근데 그분이 요것과 설교를 딱 하는데 본문이 있잖아. 근데 이 본문이 딱 외워지면서 그분 설교 중에 딱 하나 남은 게 요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걸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근데 이런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환란 때가 되면은 다 그 주님하고 같이 하겠지만 그때는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도록 미혹이 오고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 미리부터 이렇게 주님과 이런 기름 준비의 연결 생활, 사랑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가면 피렁고 배반하는 거야. 아니면 바빠서 잊어버리고, 첫째는 바빠서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알면서도 제가 예를 들어 평소 때는 주님께 맡겼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어려울 때는 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돼? 다시 이제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찾아오는 거야. 어려울수록 이거 엄마한테 맡겨야 되잖아. 근데 이 어려운 건 내가 하겠다는 아니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잖아. 그러니까 비정상의 사람이 되는 거야. 평소 때 기름 준비로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안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라 어려울 때 되면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중요한 대로 하잖아. 그동안 연습된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던 걸 찾아와서 내가 해버리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면서 알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고집대로 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니까 우리 큰 환란이 한 번씩 두 번씩 오는 데서 요즘에 앞으로는 우리나라만 세계적으로 환란이 옵니다. 물론 이 세상 과학은 더 발달해서 그렇게 하지만 과학이 발달한다고 사람이 사는 게 더 평안하고 좋은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보세요. 국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또 기후 변화도 있고 인구도 줄고 그지? 또 어떤 딥스테이트는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또 일부러 만들어 일으킨다는 말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세상은 자꾸 소란스러워집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라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말세가 되면은 자 교회가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같이 돼버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 세상도 또 소란스럽고 어디로진다 했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정한 순서대로 그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거지. 누가 보면 어떤 정치인이 뭐 푸틴이 뭘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구원의 순서를 위해서 세상을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전쟁의 어떤 기후의 변화에 뭐의 변화에 또 고령사회에 뭐의 이런 어려움이 오게 만들면 그렇게 오게 돼 있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거 보고 막 낙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올 줄 하나님 예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지? 그 주 안에 있는 게 평소 때부터 주 안에 있는 생활을 내가 하는 거야. 그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사는 생활.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해. 작은 데 연결 승리라고 사는 거야. 그래야 최종 환란 때도 그러니까 평소 기름 준비가 연결 생활이야. 주님과 연결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생활이야. 이게 그렇죠? 그 마지막 연결 승리라는 건 주님과 나와 동행하지 못하게 연결 생활을 못하도록 막 핍박이 오고 미혹이 왔을 때 그래도 할 때 그 사람이 그동안의 연결이 더 굳건해지기도 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과 연결 생활을 한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거 말했다. 자, 어떤 주식이라도 뭐가 있는데 이건 좋은 주식이다. 좋은 코인이다. 나중에 사람들이 다 할 때 되면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내가 증명되면 살게 이런 사람이 있어. 그 부동산이 증명이 되면 그 코인이 증명이 되면 그 주식이 증명되면 사겠대. 그 똑똑한 사람이지. 옥녀씨. 똑똑한 사람이야? 김영미 사님.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아니야? 확실한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그거 사고 나면 꼭지점에 사다가 돈 다 잃어버리잖아. 뭐 증명이 될 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예수 믿는 우리 백 목사님도 그런다. 야, 예수 믿고 이게 좋은 게 다 아는 사람 같다면 서북교회 여기 있는 사람 한 번도 여기 들어올 수 잘난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순서도 되지도 않는다 이거야. 응? 예수 믿는 게 좋은 줄 다 알면은 세상에 그 사람 똑똑한 힘 있는 놈들이 다 가서 다 차지해버린다 이거야. 그럼 이정수도 차지를 못해. 근데 하나님 은혜를 줘서 겨우 희미하게라도 아는 사람들이 오니까 이렇게 와서 그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증명이 다 돼버리면 힘 있는 힘센 놈들이 다 와서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우리는 미래적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특히 은혜를 준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아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것만큼 기도 준비를 해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오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기 작은 것 충성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평소 때도 즐겁게 살았지만 또 그때 더 즐거운 거야. 그때 환란 때 이 사람 더 즐거운 거야. 어떤 애는 시험 공부는 시험 때 막 죽을 맛인데 얘는 시험 칠 때가 하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또 아까 29절에 했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게 천국의 그 생활이야. 이게 자본주의 생활이야. 자본주의가 그래. 자본주의가 그렇지.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비난하게 돼. 그런데 있는 사람은 그거를 대신에 이제 없는 사람을 구제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래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 하늘나라도 이렇습니다. 자, 그 사람은 받아서 남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더 주는 거야.
또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돈 맡기잖아. 그렇지? 내 건 줄 아는 사람 도둑놈이잖아. 그 사람 더 주면 되겠어? 있는 것도 뺏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는 요걸 목표로 사는 생활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되냐? 평소 때부터 되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 달란트 비유에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을 둘로 나눠서 표현합니다. 하늘나라의 것은 지극히 큰 것이고 땅의 것은 여기 작은 것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건설적인 면에서는 지금 모든 평소 생활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또 큰 어려움, 이런 큰일, 또 사람들 자그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생활이고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한 거죠? 큰 주님을 위해서 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 만날 때 억울하면 안 됩니다. 예? 누구를 위해서 내가 손해봤어? 그러면 이용료 주세요. 억울해요? 옹료는 웃으면 안 돼. 자, 내가 해줬는데도 모르고 도리어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이럴 때 여러분 억울하지. 근데 주님 생각하고 나면 억울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잖아. 그렇죠? 왜? 주님 나 위에 이렇게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또 억울함 당하고 이랬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이렇게 주님 때문에 고난받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그래 주님 그랬지. 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더 감사하구나.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은 자식도 키우다 보면 참 말 잘 들을 때 안 들을 때 있잖아요. 힘들 때 그래 이거 내도 이렇게 하나님 할 때가 있겠지. 그래 이런 자식 위해서 내가 힘쓰지만 이것도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육신적으로 내 자식이 좀 하나님 맡겨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또 잘 이렇게 내 하나님 받은 걸 잘 나누고 그지 이렇게 사랑하고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는 오늘 요거라고 끝낼게요. 바울의 두 가지 자랑 건희 선생님 해보세요. 뭐죠? 또 하나는 그래 오늘 찬송가 내가 이것도 한 거는 주 예수께 조용에다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내 약할 때가 살아보면 약할 때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더라고. 힘들지 않으면 교만해지더라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117장 찬송 97장 찬송도 연결해요. 97장 찬송 2절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있었으니 117장 찬송 1절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한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약할 때 주님 앞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낭망 안 하고 주님 이 현실 줬잖아요.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막 해하려고 해도 저는 그 사람을 대적할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것도 또 날마다 죽는 거잖아. 내 속에 나쁜 게 싹 올라올 때 있잖아. 그죠? 이것도 죽여야 되겠구나 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옛사람 밖에 막이 자기가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 해놨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함께해야 내 안에 옛사람도 죽일 수 있고 내 밖에 대적들도 주님이 같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딱 죽어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이는 거야. 그렇죠? 죽이는 거. 그러면 힘들지만 또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가까워지는 게 힘들 때 힘든 것 중에 여러 가지 고독도 있고 또 뭐지? 억울한 것도 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뭔가 깊은 구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낙심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도리어 힘들 때 바울같이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 몸에 강해지는 거다. 그 주님이 깨우쳐.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야. 너가 지금 약함으로 너가 나한테 와서 숙이고 그때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게 이게 은혜야, 은혜. 너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게 은혜야. 김주선이가 옛날에 그 뭐 재수하면서 어려움 당해가지고 지금 저 정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선이도. 또 우리 김수정도 뭐 네덜란드, 중국 가서 어려움 많이 당하면서 저 정도 믿음이 생긴 거야. 근데 신기한 거는 외국에 가서 저기는 외국에 가서 꼭 고난을 많이 당해. 김소정 선생님 중국 가서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네. 벌써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려움이 좋은 겁니다.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이 같이 더 가까워하게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더 가까이 하게 만들어주는 어려움이 없으면 나도 하나님 가까이 안 가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정식은 안 그래? 원래부터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딱 붙어 다녀요. 너무 좋아하고 그런 이래 우리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빌립보 1장 29절도 좋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게 뭐하는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잘하는 사람 항상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것 따라 또 환난 때 되면 더 아가새 그 누구고 내가 환란이 왔을 때 왼손으로 베개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데 너희들이 나를 깨우지 말아라. 내가 이럴 때 전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환란 때 깨우지 말라 했잖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진반하셔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1절만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해봅시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이렇게 주일을 지나고 5일이 됩니다. 또 내일은 또 힘써 내 모든을 행하는 마지막 날 하루고, 또 내일은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또 예배일입니다. 내일 또 기중이 하루를 헛되이 사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평생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안에 살게, 혹시 주님을 잊어버릴지라도 주님 찾아오셔서 빨리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아우나무를 놔두고 오시는 주님같이 우리를 꼭 다시 찾아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